오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왕을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아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게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자, 우리 새해 이제 표인 그 true and try, 또 validity and relevancy 두 번째로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 그리고 왕의 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할까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또 삶의 지혜가 잘 균형을 이루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밸런스가 잘 맞추어진 사람들이죠.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않고 불리하다고 비굴해지지 않는 사람들, 또 때로는 눈과 얼음처럼 냉정하면서도 불처럼 뜨거운 사람들, 태산처럼 큰 자부심을 갖되 누운 풀처럼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들, 사슴처럼 두려워할 줄 알면서 호랑이처럼 용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이게 반대로 갈 때죠. 사슴같이 두려워할 자리에서 호랑이처럼 사납고 호랑이처럼 용감해야 될 자리에서 사슴처럼 두려워하면 아무리 비슷하긴 한데 뭔가가 안 맞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이런 적절하고 바른 균형은 참 중요한 일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새 표인 이 validity and relevancy가 균형을 이룬 삶의 세상적 그리스도인의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성경적인 타당성인 validity, 성경적 타당성을 갖추고 그리고 컨텍스트와 적합성, 이 relevancy를 가진 삶,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성경적 근거에 굉장히 꽂히시면 삶의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고 또 삶의 현실성에서 너무 탁월한 분들은 또 성경적인 근거가 너무 약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좀 다른 책도 좀 읽어보세요 하고 싶은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제발 성경 좀 읽어주세요 라고 말해야 될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 또 반대로 이 균형을 잡혀야 되는데 자꾸 또 한 손엔 유튜브, 한 손엔 카톡 이것만 하고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그래서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신문 이렇게 정말 균형 잡힌 사회적인 삶의 이야기들을 온전히 이해하고 말씀을 또 온전히 이해하는 그 균형 잡힌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저는 오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참 렐러번시 하면서 그러면서도 굉장히 밸리디티를 가지고 있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네 사람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왕의 진미로부터 자신을 지키고자 할 정도로 순결을 추구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의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두 사람의 밸런스입니다. 한마디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모습이지요. 자주 드린 이야기지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뱀같이 사악하고 비둘기처럼 멍청한 이런 모습이 생겨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정말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순결해야 할 자리에서 순결하고 지혜로워야 할 자리에서 지혜로울 수 있는 삶,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이루어가는 삶을 좀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되 지혜로웠습니다. 그들이 해야 했던 일이 세 가지에 대한 요청사항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름을 바꾸는 장식 예명을 해야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는 학습을 해야 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상에게 바쳐진 왕의 진미를 먹어야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역시 제국을 운영하는 나라의 왕들답게 멸망시킨 나라의 차세대 지도자들을 잡아와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냥 성추행하듯이 스스로가 제기할 수 없고 자부심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탁월한 심리전,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아주 고도의 의도적인 심리전인데요, 이름을 바꾸는 일, 이거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민 갔으니까 한국 이름 쓰지 않고 미국 이름 쓰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있다가 바벨론에 갔으니까 이름 쓰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하듯이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저도 미국에 와서 애들 이름을 바꿨는데요, 애들 이름을 바꿀 때 정말 의미 없이 바꿨습니다. 우리는 한국으로 곧 5년 뒤에 돌아갈 거니까 영어 이름 써보라 그러길래 뭐 할까 했더니 짧고 제일 쉬운 게 뭐냐 했더니 폴 앤 제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제니 폴 이래가지고 그냥 발음하기도 쉽고, 그래서 그냥 제니 폴 했는데 살게 될 줄은 미처 몰랐죠. 그래서 우리 이름 뜻이 뭐냐 하길래 아무 뜻도 없다. 제가 그렇게 미안하다, 그냥 우리는 한국 갈 거 생각하고 그냥 짧고 쉬운 이름, 그 외에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가 않았다. 아빠 내 뭐 사도 바울의 아예 그런 생각 안 했고 그냥 폴 짧아서 그냥 했다. 나는 그 생각밖에 없었다. 미안하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저기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시민권 진행하는데 이름 바꿀까? 그냥 됐다고 그냥 그러더라고요. 별 의미 없는데 이렇게 돼서 정말 사실은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했죠. 근데 바벨론으로 잡혀갔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냥 단순하게 바벨론식의 이름을 가져라, 그렇게 심플하게 보기 어려울 만큼 정신적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바꾸게 하는 이름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름 한번 띄워볼까요? 네, 나중에 3부 때 볼 자녀들 때문에 영어로도 해놨는데요, 다니엘이라는 이름 뜻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라는 뜻인데 벨사살로 바꿔버렸습니다. 베시여 그의 이 생명을 보존하소서. 다니엘에게 바벨론의 신들이 너를 보호한다 하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다니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아니 베시 너를 생명을 보존한다. 그리고 하나냐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사드락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바로 달신의 명령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굉장히 이게 지금 우리한테 주고 있는 의미가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그 자비, 빛으로 보여주고 하나님의 자비가 달신의 명령으로 바뀌어버렸고요. 또 그 다음요,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인가인데 메삭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아쿠 신과 같은 분이 어디 있으랴로 바꿔버렸고요. 아사리아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을 아벳느고라고 바꿨습니다. 느고의 종이 되어라. 자, 이렇게 이들의 이름을 바꾸어 놓은 것이 그냥 단순하게 바벨론에 와서 사니까 바벨론식의 이름을 가져라 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바벨론 신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정체성의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름 자체를 아예 바꿔버린 것이죠.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의 언어와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어 공부하고 미국 역사를 배우고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세상 학문 배운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무당과 박수와 점쟁이로 만들기 위해서, 마루둑과 바벨론 신전에 무당 만들기 위해서 바벨론 신학 공부를 시켰다는 말과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바로 뭐냐면 유대인의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에게 바벨론 마루둑 신학을 공부하여서 바벨론 나라의 점쟁이가 되고 무당이 되게 만들도록 교육을 시켰다 이 말이죠.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 다니고 있는 애들 데리고 가서 무당 만드는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내림굿을 받으라고 시킨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영적으로 성폭력을 해버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마라나타를 외치던 아이들에게 아미타부를 외치게 만든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사람들에게 수리수리 마수리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오늘 이들이 시킨 교육의 내용입니다. 박수와 무당 만들기 위해서 갈대아 학문을 배우고 왕의 진미를 먹고,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서 창시 계명까지 하여서 마루둑의 신의 이름으로 바꾸어 놓고, 그들이 처절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벨론 신에 의하여 세뇌당하고 영적으로 피폐해지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고 심리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차세대 지도자들로 하여금 독립운동과 저항운동을 일으킬 것을 싹부터 뿌리부터 잘라버리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박수와 무당이 되기 위한 갈대아 학문을 배우고 왕의 진미를 먹어야 하고 창시 계명을 해야 하는 세 가지 상황 중에서 여기서 다니엘은 지혜를 발휘합니다. 공부를 거부하거나 이름 바꾸기를 거부하지 않고 가장 낮은 단계인 음식 먹는 것을 거절하면서부터 치열한 싸움을 한 단계부터 올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름 못 바꿉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무당되는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날 죽이십시오 하고 목숨을 던져버리는 순교의 길을 가는 방식이 아니라, 그는 음식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자신 안에 주어져 있는 저항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 이름을 거부하고 신학 공부를 거부했다면은 바로 죽여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음식 먹는 문제는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것을 했는데 참 문제가 항상 있죠. 중간 리더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진정한 의도를 잘못 알아버린 거죠. 그냥 좋은 음식 먹이는 걸로만 알고 얘들 살 포동포동 찌우는, 헨젤과 그레텔에 나오는 그 살 포동포동 찌우는 그런 수준으로만 이해를 한 거죠. 그런데 사실 느부갓네살이 그 음식을 지명한 이유는 뭐냐면, 얘들이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게 함으로 영적으로 겉으로는 살찌게 영적으로는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 리더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진정한 의도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자 그것을 눈치챈 다니엘은 프레임 바꾸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논점 바꾸기를 하면서 그 환관장을 설득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음식 문제로 대화를 시작할 때 이 환관장의 머릿속에는 왕이 이 음식을 지정해준 이유를 모른 채 건강상의 문제, 웰빙의 문제로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때를 딱 눈치챈 이 유대 소년들은, 바로 다니엘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것 다르게 먹어도 충분히 건강할 수 있습니다 함으로써 이게 영적인 문제인데 이걸 웰빙의 문제로 싹 바꿔버린 거예요. 참 지혜로운 이 프레임 싸움을 한 거죠. 환관장은 이것을 종교적 의도성을 가진 문제로 보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뭐 하여튼 건강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음식을 먹든지. 그런데 이런 논리에 휘말려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빈틈을 놓치지 않고 자신들을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려고 했던 느부갓네살의 의도를 그냥 웰빙의 이야기로 바꿈으로써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틈새를 찾아낸 것이죠. 느낌이 꼭 그렇습니다. 이게 종교적 이슈를 걸고 있는데 이걸 잘 바꾼 거예요. 다니엘이 아마 제가 이런 식의 얘기죠. 전 고기 싫어해요. 저는 고기 먹으면 아파요. 물론 우리 김도영 목사님은 채소 먹으면 아픈데, 근데 저는 고기 먹으면 아파요. 전 채소를 먹어야 돼요. 보세요, 코끼리가 고기 먹어서 살쪘습니까? 하마가 고기 먹어서 살쪘나요? 기린이 돼지고기 먹고 키 컸습니까? 풀만 먹고도 저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채식하고 물만 먹어도 건강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 프레임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참 지혜로웠습니다. 개념 없는 중간 지도자는 그 말에 헷갈려가지고 하자고 들어버린 거죠. 여러분, 강력한 믿음은 단순 무식, 과격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기를 각오하는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죽으려고 환장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할 것은 무분별한 모험주의가 결코 강한 믿음을 뜻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렬하게 내가 죽어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제국의 강력한 힘이 엄청난 네트워크들을,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레파토리들을 꽉 장악하고 있을 때, 꿈직도 못할 것 같이 그 그물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을 때
어디 하나에서 하나의 느슨한 연결고리를 찾아 그것을 끊고 풀어내기 시작하면 전체 그물이 무너지게 되고 네트워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실오라기 하나 풀고 끊는 일을 통해 그물을 벗어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어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출발점을 찾아낼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왜 먹는 것이 중요했을까요? 아니 그래도 믿음의 백성이라면 죽음을 각오하고 나 이런 신학 공부 못합니다, 나는 이런 식의 이름 안 갔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싸우는 일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었을까요? 근데 왜 먹는 것부터 가지고 싸웠을까요? 저는 여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왕의 이 의도를 잘 간파한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이 제국의 느부갓네살 같은 왕이 제자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보다도 인간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본질적 심리전을 잘 알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름 바꾸고 바벨론 신학을 가르쳐도 사람은 그것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뱃속의 욕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욕망을 자극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이론적으로 제자훈련하고 뭐 선교적 교회하고 배우고 또 신학교 가서 3년 PhD까지 몇 년을 공부해도요, 뱃속에서 올라오는 욕망을 제자훈련이 이기지 못합니다. 뱃속에서 올라오는 욕망을 내가 30년 다닌 성경 지식이 이기지 못할 때를 제가 더 많이 봅니다. 7년, 8년, 10년 공부한 신학 지식이 뱃속에서 올라오는 욕망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을 더 많이 봅니다.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다이어트 책을 읽는다고 살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먹고 싶은 욕망은 다이어트 지식을 이깁니다. 네. 제가 다이어트에 대한 지식으로 본다면 저는 벌써 몸짱이 되었어야 합니다.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배의 지식이 머리의 지식보다 강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결론을 내립니다. 이 뱃속에 뇌가 있다.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시당회 하는데 우리 임시당회 할 때 우리 누군지는 안 밝히겠습니다. 이렇게 모 장로님께서 남은 피자를 데워 오셨어요. 9시 50분인데 10시인데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함께 했던 장로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늦은 밤에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아내도 요구하고 있고 이 머리는 먹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무실에 들어와서 냄새를 피우는 순간 우리는 이 다짐을 잊어버리고 먹게 될 것이다. 먹고 나면 분명히 후회할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후회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 먹을 것이다. 그리고 다 함께 먹었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 다이어트에 대한 지식이 피자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날마다 매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늘을 나는 대왕 독수리, 그 하늘을 나는 그 대왕 독수리를 어떻게 길들일까요? 지금부터 네 이름은 참새다. 장씨 개명을 시켜주고 독수리야 아침마다 일어나서 짹짹짹 3번씩 반복 연습한다. 짹짹짹 독수리한테 시키고 참새다 참새다 참새다. 그렇게 하면 얘가 참새로 길들여질까요? 안 됩니다. 그 대왕 독수리를 길들이는 방법은 배고프게 하고 나서 썩은 고기부터 먹입니다. 스스로 사냥 못하도록 철저하게 배고프게 해서 썩은 고기 먹이기 시작하면 그것부터 좋다고 먹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더 좋은 고기, 더 좋은 고기, 좋은 고기 먹이고, 그리고 좋은 고기 먹이다 보면 세상과 하늘을 지배할 대왕 독수리가 주인의 손앞에서 고기 몇 점에 시키는 대로 온순하게 참새보다 더 착하게 말을 듣고 길들여집니다. 낮아 보이고 저차원으로 보이는 그 먹는 것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이름과 지식보다도 더 무섭게 우리를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세상에 길들여집니다. 세상의 학문과 철학 때문에, 장시 계명 때문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고기 몇 점에 마음 빼앗기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그렇게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배에 기름 차기 시작하고 왕의 진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마루둑 신학을 배우지 않아도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자기 스스로 무당과 박수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저차원으로 보이지만 가장 고차원적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지요. 욕망이 밑바닥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장악하고 자극하지 못하게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뱃속의 욕망을 움직이는 것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싸워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우리의 삶을 너무 고급스럽게 만들어 놔도 안 됩니다. 스카이 라운지에 가서 티본 스테이크도 우아하게 썰어 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뒷골목 포장마차에 가서 닭발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최고급 폭찹을 우아하게 맛있게 주시한 것을 먹을 수도 알아야 되겠지만 족발 잡고 뜯어 먹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아하게 로마네 꽁띠 같은 최고급 와인을 먹고 마실 수도 있어야겠지만 소주 먹으면서 친구들하고 웃을 수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소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술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이나 이런 데서 목사님 말씀을 따라 우리 다 함께 소주 또 이래 하시면 여기 저한테 조용히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싸워야 할 싸움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매우 현실적인 상관성을 잘 추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단을 실현해 감에 있어서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기식의 고집을 피운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인 환관장이 자기 자신을 도울 수 있도록 그는 모든 것들을 검증 과정을 거치게 했습니다. 성경적인 나는 근거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기 때문에 니네들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내 맘대로 한다, 이런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에 기초하여 내가 결단하지만 그러나 당신이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당신이 동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보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10절에서 그 환관장은 행여나 내 목이 위험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환관장에게 열흘 동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지요. 절대 당신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분을 배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목숨 걸고 신앙의 결단을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 목숨이 날아가도록 쉽게 만들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내가 목숨 걸고 내 신앙적인 결단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삶의 자리를 이어가게 하는 일에 그의 마음이 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안하무인격으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겪든지 상관없다 하는 그런 태도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지혜 속에 상대를 향한 배려가 있습니다. 자신의 확고한 신념, 내가 원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 원하는 대로만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소의 뿔처럼 달려가고 주변 사람들이 어떤 희생을 당하든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내가 맞다 생각한 대로 그냥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고 깊은 배려를 통해 함께 끌어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꿈이 있고 결단이 있으면 주도하고 건너뛰고 혼자 가버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옆에서 신음하고 힘든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이 말 하나로 스스로를 속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념만 강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고집과 내 원하는 것만 붙들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꿔가지는 않습니다. 배려가 필요합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 5명과 예전에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요, 논쟁을 벌여서 이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꽤 또 학회 활동하고 말 잘한다는 5명의 신학생과 싸워서 제가 이겼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 논쟁의 마지막에 제가 다 이겨내고 나서 자, 이제 내 말이 맞지 않냐, 내 말이 맞지,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이제 이거 시작하자, 네 말이 맞다, 그리고 다 들어보니 우리가 틀렸다는 생각도 든다, 혼자 잘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날 밤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내 나름대로 신념도 있고 다 설득도 있고, 근데 왜 안 될까? 부족했던 것은 배려였습니다. 배려가 없으니 아무리 옳은 일도 되어지지 않는 것이었죠. 여러분, 세상에 많이 일 되게 하는 사람도 신념을 가진 사람이지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떠나게 하는 것도 신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념을 갖지 말자는 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배려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배려 없는 신념은 굉장한 위험한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의 확고한 밸리더티는
아름다운 배려로 그들의 삶의 연장과 연관되어진 이 렐러번시로 인해서 불신자까지 그를 돕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불신자의 도움을 받고 우상 숭배자의 도움을 받은 것이 타협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를 살리고 자기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윈윈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목숨 걸고 내 신앙을 길을 결단하는 것만큼이나 다른 사람의 목숨을 지켜주는 일도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때로는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확고한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같은 신자마저 등 돌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불신자도 돕게 만들고 있는데 나의 강력한 신념은 다른 신자마저 등 돌리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설득력과 배려 없이 자기 주장만 고집하고 그리고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확고하고 분명한 믿음의 길일수록 성경적 근거를 내세워서만 말하고 있다 보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다는 걸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가장 큰 싸움은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하여 그것이 모든 사람 앞에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것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밸리더티와 렐러번시가 균형을 잘 이룬 결과는 그러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게 됐을까요? 첫째로 17절을 보니 그가 배움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히 다니엘을 완전히 영적인 새로운 깊이 속으로 이끌어갑니다. 바벨론의 가르침 속에서 그가 1등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벨론이 원하는 제한된 울타리를 그 안에서 세뇌 교육을 받아서 좋은 무당됐다, 이게 아닙니다. 그것을 초월해버린 다른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나 교회에서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고 예수 잘 믿어도 세상에서 SAT 만점 받고 하버드 수석 입학하고 수석 졸업해라, 그게 성공이다, 이게 다니엘의 삶이다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믿음의 자녀들이여 세상 공부 1등 해라, 단순하게 이걸 여기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내용이 뭐냐면 무당 1등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뭘 자랑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까? 너도 다니엘처럼 바벨론의 1등 무당 되라, 바벨론의 1등 점쟁이 되라, 이겁니까?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죠. 여기에서 의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목사하지 말고 하버드 입학하고 수석 입학, 수석 졸업해서 한국 최고의, 미국 최고의 대법원장 되라, 지금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다니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너를 최고의 무당, 최고의 점쟁이, 마루두개, 제사장 만들려고 했겠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세상에서 공부 1등한 게 아니라 그들이 무당 만들려고 했는데 최고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 목회자가 됐다는 말이 오히려 선교사가 됐다는 말이 더 가깝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 내 아들과 내 딸이 공부 잘해서 수석했으면 좋겠다로 생각하시면 다니엘처럼 나중에 되실 수 있습니다. 좋은 목사님, 좋은 선교사가 돼서 오실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의 의도는 그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확하게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바벨론식의 세뇌 교육으로 이 아이를 바벨론 최고의 무당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다니엘은 10배나 다르다는 말은 공부 제일 잘했다는 말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의 자리로 준비시켜 버리셨다는 겁니다. 17절에 왜 그렇게 되느냐, 깨달아 알더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가 깨달아 알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이게 의미가 구별하여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필터링해서 공부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무분별하게 바벨론 무당되기 1등 했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점쟁이 최고가 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판결하고 거짓을 버리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는 선지자로서의 깊이와 영성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교육을 통해 유대인들의 자녀들과 차세대 지도자들을 영적으로 완전히 정복하고 영적, 정신적 식민지로, 종교적 식민지로 만들려고 했던
느부갓네살의 전략은 완전히 빗나가 버렸습니다. 반대로 바벨론의 교육의 승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고의 무당을 만들려고 했더니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선지자로 준비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다니엘이 받았던 교육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육을 시키고 있었으나 하나님이 교육을 시키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말로 통해서 그냥 세상에서 최고로 수석한 아들내미 딸내미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이야기 속에는 그 세상이 철저하게 식민지 만들려고 들었는데, 무당 만들려고 들었는데 무당이 안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더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놀랍게도 이 영향력은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 21절을 보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이르렀다라고 해요. 고레스 왕 때까지 이르렀다 그랬어요. 제국에 들어가서 그가 어느 때까지 관직에 있었느냐, 바벨론에서 왕이 바뀌는데 계속 있었다는, 이 정도가 아니라 70년 있었는데 그 시기가 페르시아라는 새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간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건 지금 왕이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그는 영적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김도영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송강영 목사님 때도 예배 인도자였고, 이대 목사님 저도 지금 예배 인도자예요. 3대 목사가 올 때도 혹시 예배 인도를 하지 않을까. 이것도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사실은 뭐가 더 가까우냐 그러면, 아예 그냥 나중에 우리 교회가 혹시라도 여기 이제 히스패닉 교회가 와서 우리 교회를 나중에 만약에 그냥 가장 하다면, 그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예배 인도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느낌이 와닿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황당한 이야기인지. 이게 저는 이걸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도대체 누가 누구를 정복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바벨론이 유대를 정복했나?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한 게 맞나?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의지해야 했고, 고레스도 다니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자기 나라의 무당과 박수들이, 그 술객들이 왕의 마음을 사보려고, 그래서 저 다니엘, 꼴도 보기 싫은 다니엘 어떻게든지 없애보려고 사자굴에 집어넣고까지 했는데도 결국 그 왕들이 의지하고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했던 사람은 다니엘이었습니다. 왕이 바뀐 정도가 아니라 왕조가, 다이너스티가 바뀌는 상황에서도 그는 여전히 그 제국의 심장부에서 왕을 다스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보이는 이야기 속에 한 유대 소년이 바벨론을 다스리고 페르시아라는 새 나라를 열어가면서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통치를 보게 되어집니다. 보이는, 역사에서 보이는 통치는 바벨론이 유대를 정복하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는 보이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통치는 한 소년을 통해 바벨론과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한 소년을 정복하지 못한 바벨론은 결국 그 소년에 의해 다스림을 받았고, 결국 하나님의 통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제국은 군대와 권력과 심리전으로 이들을 정복하려 하였으나 한 소년은 믿음과 지혜와 영적 전쟁으로 그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백성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주인이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노예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이면서 노예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반면에 포로로 잡혀온 땅에서 주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멸망시킨 나라에 왕이 있고 멸망당한 나라에 한 소년이 있습니다. 그러나 왕은 누구였는가? 다니엘은 멸망당한 나라의 백성이 멸망시킨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을 정복한 사람들이 그의 다스림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삶은 결국 마르둑신이나
느부갓네살이나 바벨론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더구나 바벨론을 점령했던 페르시아조차 그들조차 사랑하고 그들의 무당과 술객과 박사들이 그렇게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죽이고 싶어 했지만 결국에는 왕이 사랑하고 붙들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적국의 지도자를, 적국의 영적 지도자를 자신들의 영적 지도자로 삼도록 만들어버린 그의 지혜와 믿음은 바벨론을 관통했고 페르시아를 움직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이 땅에서 거대한 군대와 제국의 힘을 가지고 정복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백성들입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은 포로로 잡혀간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역설이 지금의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멸망당한 나라의 신인 여호와가 포로로 잡혀온 한 소년을 통해 제국의 심장부에서 자신들을 멸망시킨 신들의 신전 앞에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드러내게 한 하나님의 이 유머러스한 접근이 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새해에 Validity와 Relevancy, True and Try를 저희들이 외치면서 이런 희망을 쏘아 올려봅니다. 많은 성도 여러분, 이 세상 한가운데 바로 그 아름다운 삶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는 그래서 사명의 서신이면서 동시에 희망의 서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된 것처럼 그들이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 승리한 것처럼 여겼으나 그 십자가로 통해 온 세상이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보게 만드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잡혀간 땅에서, 포로된 땅에서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셨어 슬퍼하고 분노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모퉁이 돌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희망의 역사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안에 쓰여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